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저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지쳐 감사함을 뒤로하고 삶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이 행동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가 더 감사한 일을 찾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신실하게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교회는 더 박해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어딜 가나 주님의 선한 능력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할 때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주변에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시고 베품의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의 몸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자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고자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주여라는 호칭을 하기보다는 선생님, 랍비라는 호칭을 붙이며 예수님을 대했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표현인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치유 사건 이후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서 제자들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은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사실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크게 보면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계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 그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 볼 부분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는 그러한 기적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런 초월적인 능력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아주 많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셔도 30절 후반부를 보셔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제자들만에게 허용된 어떤 그 메시지를 제자들이 알아듣고 따라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얼마 전에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들고 황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꾸짖고 뜯어말리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 있는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마음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얻게 될 영광, 자신들이 누리게 될 자리, 그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제자의 길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 왜 죽으셔야 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낳게 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핍박과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순환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나아가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32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로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만 도무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마 첫 번째 장면을 떠올린다면 베드로에게 아주 무섭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혼이 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이 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때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속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섰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베드로의 속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사심이 가득한 마음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영광, 자신이 얻게 될 자리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욕심,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아마 베드로를 향해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머지 제자들도 그 마음이 아마도 매우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누구도 감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속내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드러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감히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본성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죄악된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악된 본성에 직면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죄악이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죄악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을 감추고 덮고 포장하기에 너무나 빠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면을 쓰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였지만 질문하지 못하고 자신의 속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뜻을 조금 더 풀어서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또 꾸짖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막 베드로처럼 속내를 들추어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금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어도 깨닫지 못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그 속마음을, 그 속내를 끝까지 감추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인 3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쟁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서로 싸웠다, 다투었다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며 서로 싸웠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될지에 골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누가 더 예수님의 최측근인지, 누가 더 예수님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를 가지고 두고두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더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지, 내가 더 예수님과는 더 가깝지라는 생각, 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누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지가 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은근히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말다툼으로 번지고 서로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한 속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게 될 영광,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 자리가 너무나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의 옆에 있는 11명의 동역자, 늘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셨던 그 11명의 제자가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경쟁 상대로 보입니다. 내가 쟤보다는 우월하지, 내가 쟤보다는 더 낫지 하며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또는 우월감을 느끼는 경쟁 상대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를 가지고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고난의 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살아가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 잘 순종하는 것 같이 살아간다 하여도 그 속내를 끝까지 감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혹여나 자기 통제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우월성, 여전히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예수님이 이후에 걸어가실 그 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끝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가장 비천한 사람처럼, 마치 당연히 섬겨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도 먼지가 많아서 종들이 주인의 발을, 또 주인의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씻는 종은 종들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종이 감당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세우시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매우 아무런 가치가 없고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매우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도 없고 나약한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를 섬기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자란 어른, 그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도리어 짐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그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존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상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 죄악된 본성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느냐를 가지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재면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 죄악된 본성에 입각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자리가 무엇인가? 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에 골몰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밟고 일어서야 하는가? 저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철저하게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데 있어서 내 옆에 있는 대상은 나에게 경쟁 상대일 뿐이고 내가 밟고 일어서고 이겨야 할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모습 중에 섬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 우리를 향해 행하셨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누군가가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가장 첫째 되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아주 거창한 자리, 아주 특별한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자리는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그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섬김을 그대로 그들에게 섬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실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또한 끊임없이 경쟁하며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러한 극한 경쟁의 삶 속에서 우리 수산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산의 청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오늘 예배하는 수산의 모든 청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첫째로 여기시고 가장 크게 바라보시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천하고 나약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음을 또한 기억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산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산 청년부 안에 헌신하고 섬기는 임원과 리더, 찬양팀, 그리고 수많은 사역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며 풍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경쟁하며 이겨야만 살아남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수산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의 삶과 인생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